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한 5년 동안 만 5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제 추수감사 주간이 오게 되면 이제 다양한 추수감사절에 대한 선언문을 가지고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에게 이제 라디오 방송이니까 좋은 글을 읽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방송 분량으로는 뭐 한 10분이 넘어가지 않는 짧은 시간에 또 영어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영어로 된 글 중에서 좋은 글들을 뽑아서 이렇게 소개하는 가운데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다양한 추수감사절 선언문을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컨대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무스에 도착한 그해, 그 다음 해에 보면은 이 블랙포드라고 하는 그 청교도 지도자가 이제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선언하는 그 선언문이 있습니다. 모든 청교도들이여 이제 언덕 위에 이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다 나오라고. 정확한 시간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예배할 테니까 모든 청교도들은 이제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주 고어지요. 옛날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선언문을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썼던 그 추수감사절 선언문이 있습니다. 1789년도에 그가 썼던 선언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지 워싱턴은 글이 좀 딱딱합니다. 워싱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1달러짜리 지폐를 보시면 거기 이제 워싱턴 초상화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꼭 손먹은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워싱턴은 틀니 때문에 평생을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틀니 때문에 그 치과 의사랑 쓴 편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틀니 때문에 고생해서 그런지 그 글이 되게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의회가 연합으로 저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공식적인 감사의 날로 이 날을 지켜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제가 권면하는 바입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추수감사절 선언문을 소개하는 가운데 그 선언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선언문은 역시 뭐니 해도 아브라함 링컨의 1863년 추수감사절 선언문입니다. 1863년 링컨이 이 추수감사절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이 선언문은 사실 링컨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윌리엄 시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쓴 글입니다. 이 링컨과 시워드의 관계가 아주 좀 재미있는 관계인데요. 둘이 정치적인 라이벌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선거에 같이 나갑니다. 아시는 대로 링컨은 일리노이주의 상원 의원이었고 통나무집에서 자라났던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이 시워드는 뉴욕의 주지사예요.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뉴욕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던 그 시워드가 같이 붙습니다. 그러다가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이 시워드를 내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인 국무장관에 세웁니다. 이 윌리엄 시워드가 아주 명문장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 링컨의 추수감사절 선언문만이 아니라 링컨이 국가를 향해서 금식을 선포하는 그 금식 선언문이라든지 이 중요한 선언문을 이 윌리엄 시워드가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 중요한 선언문을 보시면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링컨 그 대통령이 이걸 밝힙니다. 이 선언문에 대통령인 나 링컨에 의해서 이 국무장관인 윌리엄 시워드가 쓴 글입니다 하고 쓰고 사인했어요. 어떻게 보면 링컨이 참 통이 넓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시워드와 함께 국무장관을 하는데 링컨이 그 암살을 당했을 때 시워드도 같이 당합니다. 링컨은 세상을 떠났지만 시워드가 다시 회복이 돼서 그 링컨을 이어서 된 그 다음 대통령 때까지 국무장관을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러시아로부터 알라스카를 사들이는 그 일을 이 시워드가 했습니다. 아무튼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추수감사절 선언문으로 알려진 윌리엄 시워드의 글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그 국민의 품격이 느껴지는 참으로 귀한 글이라 하겠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더 감동적인데 부족하나마
제가 일부분을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올 한 해는 들판의 풍성한 곡식들과 맑고 푸른 하늘로 가득한 축복들로 채워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누렸던 이러한 풍요들에 대해 우리는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쉽게 잊어버립니다. 더욱이 어떤 축복들은 항상 깨어서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늘 습관적으로 무감각한 마음까지도 깊이 파고들어 부드럽게 할 만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들도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모략과 지혜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지도 못했고 그 어떠한 인간의 손도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때때로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도 긍휼을 기억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들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미국인들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하신 일들을 엄숙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미국 어느 곳이든지 그리고 타국에 있는 나의 모든 동료 시민들께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따로 떼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날로 지킬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특별한 구원들과 축복들에 대하여 마땅히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할 송영을 드리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국가적인 완악함과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 겸손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피치 못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던 통탄할 만한 내전으로 인해 남편과 아버지를 잃게 된 미망인들과 고아들 그리고 상을 당한 자들과 고통하는 자들을 그분의 자애로운 돌보심에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나라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되는 때가 속히 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늘의 조화와 안온함이 충만하게 누리는 날이 오기를 여러분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미국 독립 88주년의 해인 1863년 10월 3일 워싱턴에서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 국무장관 윌리엄 시워드. 여러분 여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참회가 함께 있습니다. 이 감사와 참회에 한 지도자와 그 나라의 품격이 있습니다. 1623년에 브래포드의 감사절 선언, 1789년에 조지 워싱턴의 감사절 선언, 또 이제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과 윌리엄 시워드의 감사절 선언, 2014년 저와 여러분의 감사절 선언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을 놓고 누가 복되냐, 누가 행복하냐 물을 때 여러분 그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와야 그가 복된 겁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나와야 성공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감사의 말이 없다면, 만족이 없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죠.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항상 웃을 수 있고 만족해 한다면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죠. 올 한 해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에서 지위나 명예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써 오셨습니다만 그 성공 여부는 바로 지금 이 시간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면 큰 성공이고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아직도 불만이 있어요. 이루지 못한 많은 소원이 있어요. 뭔가 답답해요. 마음이 컬컬해요. 그 일로 인해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로 모르겠습니다. 나의 성공의 여부, 지금 이 시간 나의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감사가 한 사람을 살려내더라고요. 감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장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본교에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저랑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제가 뉴저지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원래 뉴욕에 있었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개척 담임하셨던 목사님께서 장애를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셨습니다. 이 장장로님이 젊을 때 장로님이 되셔서 목사님을 잘 옆에서 모필하시고 교회를 아주 모범적으로 잘 섬겨주셨어요. 원래는 유학을 갔다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 낳고 거기서 이제 이민자로 살게 되셨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 장로님께서 베이커리를 하셨습니다. 빵집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음악 전공으로 유학 왔다가 전공을 바꿔서 전공을 바꾼 게 아니죠. 이민자로 그냥 장사하시면서 살게 됐는데 제가 전도사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가게가 뭐 그렇게 작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분이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뉴저지에서 가게 하시다가 뉴욕으로 이제 진출하시고 뉴욕 중에서도 맨하탄 중에서도 제일 센터인 그 9.11 테러 때 무너졌던 뉴욕 무역센터 처음 비행기가 부딪혔던 곳 말고 두 번째 무너진 그 건물 길 건너 1층에 있는 커피, 도넛, 베이글, 샌드위치 파는 가게를 하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장사를 잘 됐는고 하니 장사하시는 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매일 커피가 몇 잔이 팔렸는고 하니 최소 2,000잔 200잔이야 2,000잔 매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다 현금 내고 이거 사 먹거든요. 우리처럼 카드 안 씁니다. 커피만 2,000잔이에요. 거기다가 빵이랑 샌드위치랑 매일 들어오는 캐시가요. 너무 지겨울 만큼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업 하시려고 9.11 테러가 났던 그해 9월 1일 날 다른 인수자랑 계약하신 거예요. 9월 15일 날 잔금 받으면 이게 다 끝이에요. 다른 사람 다 계획하고 예약하고 9월 1일 날 계약했으니까 이제 9월 15일 날 다 끝나는 거니까 9월 11일 날 9.11 났던 그날 그 시간 그 현장에 이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인수자하고 은행 가는 길이었어요. 처음에 사이렌이 앵하고 울리더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 비행기가 박힌 거 안 보이니까 아이 불 났구나. 이제 불 누가 이제 소방서 와서 이게 끄겠지. 그러고 가다가 우르르 무너져 가지고 그 길로 내달린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엉켰잖아요. 이거 정리하고 다른 거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벌려놓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뭐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봤죠. 제가 작년에 이 장로님하고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 2층 우리 산들에 가서 식사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감사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생명을 수백만 불이랑 바꿀 수 있겠습니까? 수천만 불이랑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기도와 참회의 기도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고요. 감사가 한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만약 이분이 이걸 억울해가지고 아이고 분통해 화병이 나가지고 우라통 터져서 내가 몇십 년 고생해서 이렇게 일궈놓은 일인데 9월 15일이면 다 끝나는 건데 하필이면 9월 11일이 뭐냐 닷새만 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 죽는 거죠. 살아있으나 사는 게 아니죠. 어떻게 살겠어요? 감사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문둥병자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중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고 다른 9사람은 어디론가 가버렸다. 딱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 은혜에 감사했고 다른 9은 감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사람 감사한 이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는 착한 사람이고 찾아오지 않았던 9명은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로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얘기가 정말 그 얘기입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놓고 저는 다시 한번 좀 못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문둥병자 10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 뭘 해주셨죠?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 고쳐주셨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문을 놓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뭐 해주셨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이 다였어요. 상처를 만져주시기를 하셨습니까? 약을 주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기도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 붙잡고 기도하시든지 안수를 하면서 기도하시든지 기도해 주시지도 않고 도대체 뭘 해주셨다는 말입니까? 약을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처방전 써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직장을 찾아주셨습니까? 가정을 다시 이룰 수 있도록 새색시를 소개해 주셨습니까? 뭘 감사하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 한마디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이 9명 문둥병자 뭐가 그렇게 잘못했죠? 솔직히 며칠 좀 기다려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덧날 수도 있잖아요. 후유증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도 목욕이라도 하고 옷이라도 깨끗이 입고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9명 감사하지 않았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좀 재밌는 이야기, 그냥 마음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팍팍 밀어주셨습니까? 좀 확실하게 밀어주셨어요? 맨날 아버지 그러시면서. 우리는 사실 현찰이 필요한데 하나님 약속만 주시잖아요.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실 우리 형편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의 감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감사했다는 이 사람, 지금 병이 나았지만 그간의 많은 고통, 억울했던 시간 생각하면 감사할 거 별로 없죠. 좋은 날 다 문둥병으로 보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다 떠났겠죠. 아니 문둥병으로 한평생 산 사람 깨끗하게 졌다고 한들 글쎄 옳습니다. 과거를 바라봐도 감사할 것 없고요. 미래도 암담해요. 출신 성분도 좋지 않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기쁘기만 할까요? 깨끗해졌다고 한들 솔직히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받아주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직장이 있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미래 다 캄캄해요. 암담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일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 몸이 나았다는 이 사실, 이걸 한 이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으로 가는 길 도중에 길을 되돌려서 감사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했어요. 다른 사람 보였겠죠. 이 사람은 가는 중에 돌이켜서 왔어요. 나았다는 걸 알았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종은 소리가 나야 종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곱스러운 모습이라도 어디까지나 종은 소리가 나야 종이에요. 인생도 누가 복되냐, 누가 행복하냐 물을 때 그 심령 속에 그 입술의 고백이 감사하다는 말이 나와야 복된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감사하다는 말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하고 어렵지만 항상 웃으면서 살고 감사하며 사는 그 사람 큰 성공이죠. 올해도 여러분 모두가 사업이다, 직장이다, 지위다, 명예다,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쓰셨을 거예요. 그 성공의 여부 지금 이 시간에 달려 있다니까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는 누가 뭐래도 성공한 사람이고요. 아직도 어딘가 모르게 이루지 못한 많은 소원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답답하고 괴로워요.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는 불행입니다. 그 성공이 여러분 이 시간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에 오셨습니까? 어떤 감사의 예물과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납니다. 그 감사의 분량이 나의 분량이에요. 그 감사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에요. 거기에 나에 대한 진실된 평가가 있습니다.
성도 개인으로 보나 교회로 보나 그 감사와 참회, 거기에 그 품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돌아온 이 한 사람을 놓고 다른 9사람에 대해서 물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어야 되겠기에 9사람 관심이 있는데 행방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감사한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르셨어요.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깨끗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가 그저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9사람. 감사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문둥병이 나았다고는 하나 그것이 꼭 그들의 삶에 좋은 일이었는지 밝은 일이었는지 엄밀히 말해 그것은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조지 팍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도 병이 걸리면 천사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 9명 나은 뒤에 다시 마귀처럼 살았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오늘 더 큰 은혜를 베푸사 감사의 제사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추수감사주일 주님 원컨대 우리의 감사의 깊이를 더하시며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